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현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오래전에 히포크라테스는 여러 말들로 많은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말을 전부 취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런 문장이 된다고 합니다.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그래서 마치 히포크라테스가 그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한 것처럼 전해지고 있는데, 제가 그걸 챗한테 사실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히포크라테스는 그렇게 한 문장으로 말한 적이 없답니다. 다만 그가 해놓은 모든 말들을 다 취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그런 말이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남은 생애를 지금보다 더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문장으로 나와 있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다 취합을 해보면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성공하는 것 같았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그 자기가 사용한 언어로 인하여 다 무너집니다. 잠언 6장 1절 2절 말씀처럼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다 무너져 내린단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는가? 지난 주간에 그리스의 한 국회의원이, 우리로 말하면 한 국회의원이 비행기를 타러 갔다가 비행기 시간이 늦어서 통과를 못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라고 거기서 막 고함을 지르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것이 총리에까지 보고가 돼서 비행기도 놓치고 못하고 의원직에서도 파면을 받았습니다. 해임됐단 말입니다. 사람은 많은 것들을 성취해놨다고 할지라도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말하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고 말로 씨도 만들고 말로 성공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어에 대하여 5가지를 생각해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언어로 우리가 긍정과 믿음을 시인하면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이 도움을 받고 해결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일이 아픈 그 종목마다 전부 약을 챙겨서 먹으려고 하면은, 저는 지금까지 최고 17알을 가지고 다니는 17종류의 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끼니마다 먹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먹어야 되겠고 이것도 먹어야 되겠고 자꾸 나이가 먹으니까 이것도 먹어야 되겠고, 그래서 모으다 보니까 17알을 매 끼니마다 먹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런 말도 해야 되고 이렇게도 너무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로 딱 뭉뚱그려 보면 말을 잘하면 이게 놀라운 파급 효과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저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내가 못하는 많은 일들이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거 한마디로 나를
도우려고 하다가 그만두려고 하던 사람이 다시 돕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로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넌 좀 복을 더 받아야 되겠다. 감사하는 태도 보니까. 그래서 이 말 한마디로 놀라운 일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일일이 아픈 곳마다 약을 다 먹어서 치료받으려고 하면 너무 힘든데 음식을 잘 먹으면 그 음식이 약보다 더 나은 효력을 발휘시켜 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만 했다면 문제가 발생되면 내가 이루어낸 일에 대하여 다 무너지고 다시 그것이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고 수습하기가 어려운 형국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어는 정말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성공하게도 하고 실패하게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언어의 중요성을 모르고 마치 아프면 뭐 병원 가면 되지 뭐, 아프면 뭐 수술 받으면 되지, 아프면 뭐 약 먹으면 되지. 아니 그렇게 그건 최고 마지막 방법이고 평소에 음식만 꾸준히 잘 먹어도 몸에 좋은 거 꾸준히 먹고 몸에 나쁜 거 안 먹어도 우리 몸이 많이 좋아질 텐데 아프면 약 먹으면 되지, 병원 가면 되지, 수술하면 되지. 요즘 뭐 의학이 얼마나 발달됐는데 그렇게 이중일을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돈 주면 되지. 내가 뭐 보통 사람인 줄 알아? 내 자격증 갖다 주면 되지. 내가 했다고 하면 돼. 이렇게 이중일을 하지 말고 평상시에 말로 미리미리 조심을 해버릇하면 훨씬 더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로 공손하게 해결하면 될 일을 내가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은사로만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은사가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교만한 사람에게는 은사가 중단도 되거든요. 그런데 언어로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좋은 태도를 취하면 그러면 은사로 안 해도 되는 일, 못하는 일, 다 주변 사람들이 전부 나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나하고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없는 은사를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은사로. 그런데 이 언어를 공손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하나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나왔느냐? 제 하인이 아파서 나왔습니다. 백부장 수하에는 100명의 군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수하에 그 중풍병 걸린 종 문제로 그 바쁜 백부장이 그 만나기 어려운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감동받으셨어요. 가자, 고쳐주마. 그랬더니 오실 거 없습니다. 저도 제 수하 사람에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백부장이 여러분 계급장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무슨 돈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순 말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본 적이 없다. 가라.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말로. 중풍병을 여러분 만약에 침을 맞아서 고치려고 해보세요. 몇 번 맞아야 되겠나. 그냥 말로 이렇게
해결받는 거 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언어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한 것은 언어로 긍정과 믿음을 시인하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언어는 자신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이끌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나를 더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이게 몸이 도대체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언어로 시인하는 겁니다. 나는 일찍 일어난다, 일찍 일어난다, 일찍 일어난다. 나는 운동할 것이다, 운동할 것이다, 운동할 것이다. 나는 공부할 것이다, 공부할 것이다, 공부할 것이다. 나는 공손하고 예의 바를 것이다, 공손하고 예의 바를 것이다. 나는 기도 드릴 것이다, 기도 드릴 것이다. 나는 기도를 더 열심히 드릴 것이다. 계속해서 언어로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언어로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라보는 쪽으로 끌려갑니다. 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라 명하소서 했더니 오라 그랬더니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바다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다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신분이 아니고 여건이 아닌데 그러면서 물을 쳐다봤더니 빠지는 겁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어로 내가 나를 이끌어내고 싶은 쪽으로 미리 내가 가고 싶은 쪽에서 언어로 나를 끌어내는 겁니다. 와라! 가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그 도움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아들을 그동안 그렇게 고통받던 물불 안 가리고 들어가던 아들을 치료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행동이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노만 빈센트 빌 박사에게 한 무능한 이 세일즈맨이 찾아갔습니다. 박사님, 저는 우리 세일즈맨 그룹에서 실적이 제일 낮습니다. 저도 유능한 세일즈맨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쪽지에 받아 적으세요. 나는 훌륭한 세일즈맨이 될 수 있다 라고 적고 그것을 항상 품에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에 여러 번 읽으세요. 그게 처방 다였어요. 그 후로 훌륭한 세일즈맨이 됐다는 겁니다. 언어로 못 고치는 것은 어떤 노력으로도 못 고칩니다. 여러분,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어떤 약으로도 못 고쳐요. 언어로, 자기의 입으로 내놓는 언어로. 야고보서 3장 혀는 작은 것이로되 작은 불이 큰 불을 내는 것처럼 자기 언어로 못 고치는 행동은 누구도 못 고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행동을 넉넉히 고쳐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언어는 정보 전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지금 만나는 사람을 최고로 소중하게 여긴다. 두 번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긴다. 세 번째, 지금 나의 시간이 최고로 중요한 시간이다. 이게 성공 법칙 세 가지 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사람이 요 세 가지만 지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만나는 사람은 너무 우스워요. 내가 이런 사람하고 얘기할 신분이 아닌데, 내가 진짜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흘러내려와 가지고 내가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하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정말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한심하다. 이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 자기 옆에 사람을 지금 우습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이 절대 안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주 옆에 사람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멸시하는 사람도 같이 멸시합니다. 겉으로 표시만 안 내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서목인 것, 이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낮은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냥 성경은 예언이거든요. 약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패망의 길로 선봉적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아니 내가 앞으로 성공할 사람인가 성공 안 할 사람인가를 보면 멀리 가서 뭐 이렇게 예언 같은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이것만 보면 돼요. 내가 지금 내 옆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나 안 여기나 그건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내 옆에 사람들이 하나도 안 중요하게 보이잖아요.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실패가. 그리고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할 수준이 아닌데 나라고 하면 벌써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그 사람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언제나 좋은 때가 오려나. 아무리 봐도 지금은 고난의 때고 아무리 봐도 지금의 때는 나에게 너무너무 무의미한 때라. 이 사람 실패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 같은 사람에게 지금 이런 일거리가 있고 세상에 나 같은 사람에게 어저께 죽은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살아있고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머물고 있다고 내 주변에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 사람은 성공합니다. 언어로 못 고치는 거는 행동으로도 이 다른 방법으로도 못 고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언어로 소중하게 시인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옆에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김받는 얘기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누군가에게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받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소개시켜주는 사람에게 하는 말을 주목해야 될까요? 새로 모시고 온 사람에게 주목해야 될까요? 더 쉽게 중매해주는 사람에게 주목해야 될까요? 중매하는 분이 모시고 온 사람을 주목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중매해주는 사람은 이제 그만 볼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매해주는 사람은 이제 중매해주고 나면 이제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에요. 이제 데리고 온 사람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한 유능한 세일즈맨이 아주 자기가 다루는 최고급 자동차를 판매를 했답니다. 계약서를 다 쓰고 있는데 갑자기 고객이 벌떡 일어나더니 안 사 그러고 나가더랍니다. 이 사람도 상당히 유능한 세일즈맨인데 너무너무 자기가 나름 프로 세일즈맨인데 너무너무 충격이 왔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계약금 지불 직전에 계약서 포기하고 안 쓴 사람 그 고객에게 여러 번 연락해가지고 사정해서 물었답니다. 도대체 사장님 그때 왜 제게 계약 직전에 계약을 진행 안 시키셨습니까? 처음에는 얘기도 안 해주려고 그러다가 하도 사정을 하니까 얘기하더랍니다. 당신이
내가 당신에게 자동차 산다고 하니까 아주 예의가 있더라고. 그러더니 계약서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당신 태도가 돌변했더라고. 내가 하는 말을 건성으로 듣고 오로지 계약서만 작성하더구만. 내가 결론 지었어. 당신 계약 끝나면 나 안 쳐다볼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았지. 그래서 내가 계약 안 한 거야. 그 사람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기가 잡아놓은 고기는 어디로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함부로 예우하고 함부로 말하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집니다. 새로 오는 사람도 이제 잠시 후면 이제 어디 안 가면 이제 관심 끝이에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자기가 성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내가 왜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성공이 안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중요한 분을 모시고 그 사람 이제 좀 이따 보면 돼요. 데려다 준 사람에게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고맙다고. 어떻게 이렇게 바쁜 시간에 그 시간을 내서 이렇게 나에게 인도해다 줬느냐. 너무 감사하다고. 그 사람 좀 이따 보면 돼요. 데려온 사람은 지금 나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지금 데리고 온 사람 때문에 지금 온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프랑스 파리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갈 때 그 파리에서 저 숙식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교수님이 자기가 가는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서 뭘 좀 하나 부탁했대요. 정말 목사님 죄송한데 오시면서 그것 좀 사가지고 와주시면 좋겠대요. 그 식당 주인도 교수님 때문에 부탁한 거고 저도 교수님 때문에 사다 준 거고. 그 이제 같이 차 타고 그 식당에 이제 물건 내려주러 가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아무리 그 교수님 때문에 그 물건을 사가지고 간 사람이지만 그 식당 주인이 고맙단 말을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나 정말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아니 그 교수님하고는 나중에 얘기하면 돼. 자기들끼리 친하니까. 이렇게 제가 교수님께 부탁을 했는데 그걸 또 이렇게 한국에서 가져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걸 인색하게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세상,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이 안 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고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이상하지 나는 왜 성공이 안 되지? 우리 안에 구글은 다 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말 들어보면 다 알아요. 그 사람 말 몇 마디 하는 걸 들어보면 이 사람 성공하겠다. 이 사람 앞으로도 근근히 밥 먹고 살다 가겠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원인은 나의 언어의 비밀입니다. 나의 언어 안에 다 원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지금보다 예의를 많이 갖춰야 돼요. 고맙다. 문제 안 일으켜줘서 고맙다. 성실해줘서 고맙다. 예의를 갖춰야 돼요. 자녀들도 어디로 안 가는 부모님이지만 예의를 더 잘 갖춰줘야 돼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의를 더 잘 갖춰줘야 됩니다. 그냥 중요하게 여겨주면 돼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고 사무엘서에서 한나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다 만난 거예요. 제1 원인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부부도 만났고 하나님 때문에 자녀도 만났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도 만났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만큼 건강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도대체 하나님께는 1년에 한 번 감사절날만 감사하고 그 외에는 감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중매해 준 사람은 이제 빨리 가라는 거예요. 사라지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앞으로 친하게 지낼 거니까 알았으니까 수고하셨으니까 그냥 조용히 빨리 어디로 가주시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일체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생각해요. 왜 나는 지금보다 더 축복을 못 받을까? 왜 하나님은 지금보다 나에게 더 복을 안 주실까? 우리의 태도에 다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더 나은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언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어는 정보 전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항상 긍정적인 거, 항상 믿음의 소식, 부정적인 건 안 알려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소식은 자기가 직접 알든지 어디 다른 데를 통해서 알든지 내 입으로는 전달 안 하는 거예요. 굳이. 그런데 굳이 당신 그거 알아? 들어보면 뭔데? 아이, 안 하려고. 아이, 난 진짜, 내가 괜히 또 이런 거 얘기하면 괜히 또 나만 이상해잖아. 그 말도 하지 말았어야죠.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응? 은혜 지키기 위해서 안 한다니. 그래서 사정하고 들어보면 부정적인 얘기예요. 응? 들어보면 믿음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어디서 그런 내용은, 부정적인 내용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내용은 전달 안 하는 겁니다. 딱 들으면, 야, 세상에 그런 법이 있었어? 믿음의 법, 예수님에 대한 소식, 은혜에 대한 소식, 긍정적인 소식, 그런 것들만 전하기도 바빠요. 얼마나 세상에 좋은 내용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쓰레기 같은 내용들, 부정적인 내용들, 하나도 믿음 가지고 있다가 믿음 지수 내려가는 얘기들, 생각 부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내용, 그걸 뭐하러 전달해 주냔 말입니다. 누구에게 유익이 있다고 그걸 왜 전달을 해줘야 되냔 말이죠. 그걸 굳이 왜 내 입으로 내가 왜 전달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거를 도대체 누구를 유익하게 하려고? 전하는 자기가 유익하려고 합니까? 듣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볼 때 보세요. 쫓아다니면서까지 보지 말고 전화를 딱 걸려고 하다가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인지 긍정적인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사람이면 굳이 내가 전화해서까지 통화할 일은 없어요. 전화 오는 건 친절하게 받아주되 굳이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에게 또 통화를 해가지고 또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인 얘기를 또 나의 뇌에다가 담을 필요는 없다고요. 그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얘기를 하려면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핸드폰을 들었으면 덮으세요. 그거 안 해줘도, 전달 안 해줘도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어요. 긍정적인 얘기를 할 거고 믿음의 얘기를 할 거면 하세요. 언어는 정보 전달 효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언어는 여러분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언어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계속해서 여러분 창조적인 명령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이 새끼라도 꼬고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새끼라도 꼬고 있지, 그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먼 산 보고 있었어?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으면 언어로 창조적인 명령을 시인하라는 겁니다. 나는 성공하고야 말 것이다. 나는
노력하고야 말 것이다. 내 문제는 해결이 될지어다. 내 문제는 해결이 될지어다. 누구누구의 문제는 해결이 될지어다. 우리는 여러분 언어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셨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언어로 시인하셔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시편 8편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언어는 계약을 맺고 약속을 하고 성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약속입니다. 이대로 하면 됩니다. 부르짖으면 됩니다. 언어는 계약하고, 만일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면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계약입니다. 성취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8절 계약입니다. 그대로 실천하면 치료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로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나쁘게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게 된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언어로 잠글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계약의 말씀을 쭉 읽다가 이거 계약이다. 이거 내가 시인하고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언어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하고 성취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언어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언어로 해결 못하는 문제는 행동으로도 해결 못합니다. 음식으로 해결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치료 못 받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준비를 해가지고 반드시 행동으로만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행동 안 하면 안 되죠. 언어로 평상시에 언어로 가만히 누워서도 하고, 대화 중에서도 하고, 기도 중에서도 하고, 언어를 잘 사용하면 남은 생에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언어로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어의 능력을 지금보다 더 잘 활용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